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이대로 졸업하면은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을 휴학하고 미국에서 있는 자비랑 선교사 훈련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모든 훈련이 마쳐졌을 때 동기들과 함께 졸업여행으로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까지 왔으니 비행기 값은 세이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아쉬우니 마지막으로 미국 서부 여행을 차를 렌트해서 한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면 다들 지도책자 펴놓고서 이렇게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은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날이 그랬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날에 저희가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일정이 많이 뒤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서부 쪽에 보면 굉장히 큰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는데, 차를 타고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만 밤이 된 겁니다. 주변에 마을이 없어요. 달려도 사막입니다. 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게다가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요. 참 우리나라는 참 좋은 거예요. 미국의 그 도시 시내 안으로 들어가면 가로등이 있는데 외곽은 가로등이 없어요. 간간히 지나가는 차, 정말 간간히 한 대씩 지나가는 차, 그 차가 이렇게 비치는 불빛 외에는 저희 차가 헤드라이트밖에는 없는 거죠. 그것만 의지해서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저 멀리 뿌옇게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다 같이 저게 벌써 아닐 텐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하지만 저희는 저기가 어딘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나는 것은 바로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날 라스베가스로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동 중이었어요. 오해하실까 봐 말하지만 라스베가스를 숙소를 잡았다는 건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거 하려고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 다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미국 서부 여행을 하다 보면 라스베가스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그냥 통과하면 또 몇 시간 가야지 숙소 얻을 만한 곳이 나와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라스베가스에서 1박이나 2박 정도는 합니다. 우리도 라스베가스를 숙소로 잡아놨어요. 또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숙소가 싸요.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싸요. 왜냐면 그거 하고 가라고. 잠은 싸게 해줄 테니까 돈 좀 많이 잃고 가라고. 그래서 저희는 라스베가스에 숙소를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니 너무 빠른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 불빛을 보면 이제 라스베가스에 곧 도착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불빛을 보면서 우리는 무려 2시간 시속 110km로 달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불빛만 보고 계속 달렸어요. 도착하질 않아요. 2시간 이상을 달렸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죠? 어느 정도 거리냐면 오산에서 광주하고 대구 정도의 거리예요. 밤에 여러분 광주하고 대구의 불빛을 오산에서 보십니까? 우리는 보면서 갔다고요. 그 정도 거리를. 그냥 처음에는 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지더니 나중에는 그게 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달리는 곳에서부터 라스베가스까지 빛을 내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두우면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어둠 때문에 빛이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우면 빛은 더 빛다워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빛이 더 밝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변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둠이 짙게 어둠이 내려오면 그러면 빛은 더 제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당연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세상이 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지니 그곳에 빛된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한 사람, 노아가 그곳에서 더 자신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땅에 사람이 번성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사람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번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번성한 때에 그곳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죄악의 예로 성경이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그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의 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인간이 채우고 있는 죄악의 대표적인 예,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 삼았다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요,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미모를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뻐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죄악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뻐서 결혼한 것 때문에 그랬답니다. 여러분, 외모 보고 결혼하면 죄입니까? 다들 외모 보고 결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십니까? 왜? 여러분,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게 죄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은 다 죄인들이에요. 홍수 심판 받아도. 보니까 다 사모님들이 미인이시잖아요. 아멘 하신 분은 더 큰 은혜 받을 겁니다. 사모님도 없는데 아멘을 하네요. 사모님 없을 때는 안 해도 되시는데. 청년부나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외모만 보고 결혼한 것처럼 다들 미인만 있습니다. 저만 신앙 보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보고 결혼했더니 감사하게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외모 보고 결혼한 것은 홍수 심판을 가져올 정도로 큰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가 문제예요. 모든 여자를 외모만 보고 그들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보고서 마음껏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부 다처였다는 거예요. 가정의 깨어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결혼의 의미, 언약, 그 신비를 깨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누가 지금 내키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자기 아내 삼고 있습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껏 아내로 취했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3가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딸이죠. 결혼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볼 때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네피림에 대한 해석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피림이에요. 이 네피림은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 여기 말고도 뒤에 한 번 여러 번 또 이렇게 언급이 돼요. 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와서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거인을 보고 돌아와서 네피림의 자손들을 봤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누구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다고 그러고 해요. 그러니까 네피림도 그때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사람들은 네피림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인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낙 자손을 보면서 네피림의 후손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즉 당시 사람들은 네피림은 거인이며 용사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천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네피림이 네피림이 왜 거인이고 용사들인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이죠.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반인 반신, 그 신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용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라클라스가 그렇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네피림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맞겠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천사가 인간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와 사람이 결혼이 가능합니까? 물론 종종 배우자를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천사예요. 천사 같은 사람이지 천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집사람도 종종 등 좀 긁어달라고 해서 등을 긁으면 거기 말고 왼쪽에 날개 쪽 왼쪽 날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도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 같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천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 때 우리의 몸이 천사들과 같아서 그때는 천사 같아서 결혼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즉 천사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다면 여러분, 죄를 누가 진 겁니까?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겠죠. 그런데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천사들이 받았나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천사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 첫 번째 의견은 학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의견에서 많이 갈립니다. 두 번째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믿음의 족속들, 셋의 경건한 후예들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족속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자면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과 불신앙의 결혼,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사실 이 의견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졌긴 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새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망 연도수를 제가 정리해 놓은 그 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있을 때 그때까지 새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데려가셔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밖에 없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자 심지어는 무드셀라의 아들도 벌써 일찌감치 데려가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새 족속들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미리 그들을 이 심판으로부터 배제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새 족속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주 대상이 된다고 하면 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존재가 설명이 안 돼요. 셋의 자손들이 신앙인이고 가인의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자손들이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면 그들에게서 용사가 나오고 거인이 나옵니까? 그럼 지금도 신앙을 가진 형제와 신앙 없는 자매가 결혼하면 거인이 나오나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형제는 믿는데 자매가 안 믿어요. 결혼했어요. 설마 신앙 보고 결혼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거인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매가 신앙이 있고 형제가 신앙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거인이 아니고 그러면 키가 좀 작은 사람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네피림의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거를 좀 다른 시간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당시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이라고 했죠?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입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썼다면 어쩌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세와 그들 사이에 공유된 어떤 경험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하면 누구라고 떠오르는 존재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 사실은 원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원어를 해석하면 신의 아들들도 됩니다. 하나님과 신을 구분하지 않고 써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의 아들들로 불려지는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애굽에서는 누구였을까요? 애굽에서 신의 아들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신의 아들들의 통치를 받았어요. 모세는 궁궐에 살면서 신의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신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파라오였어요. 당시에 애굽은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거는 애굽만이 아니에요. 당시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과 왕족들은 자신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와는 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왕족,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피지배층의 딸들. 그래서 결혼의 의미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마음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취한 일부 다처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만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봤던 족보들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 흐름상 문맥을 같이 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족보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4주 동안 족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그 지루한 족보를 여러분 4주 동안 저한테 목사님 그만하시죠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4주 동안 족보, 그 재미없는 족보를 했는데 이 족보에 특별히 가인의 족보에 여러분 가인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가인의 족보는 왕들의 족보예요. 왜냐면 가인이 성을 쌓지 않습니까?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성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가인이 그곳의 왕이었고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땅을 마치 그 아들의 아들이 점점 소유하는 것처럼 세습해 왔다는 거예요. 이 왕들 중에서 가인의 족보들의 이 왕들의 족보에서 가장 완악한 자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라멕이었어요. 라멕의 그 죄악상과 그를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19절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어떤 죄를 짓고 그 라멕의 악함과 포악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일부 다처를 했다는 거죠. 라멕의 죄악상이 결국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 노아의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나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마음껏 아내 삼았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빼앗고 차지하고 빼앗기고 이런 포악한 마치 정글과 같은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죄악상은 계속 흘러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맥에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이 맞을 겁니다. 그럼 네피림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피림. 여러분 왕족과 평민의 딸이 결혼하면 용사들이 탄생합니까? 그러면 거인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사로 키워지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고대 근동의 문서들 속에도 종종 나오는 기록들인데 왕족들이 일반 평민과 자녀와 결혼하면 낳게 되면 누굽니까? 그는 서자죠. 서자가 되는 거예요. 서자는 왕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족은 사실은 정통 그 왕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정통 왕위를 물려받을 왕족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왕들은 제명에 잘 못 살았어요. 왕들이 어떻게 주로 죽었냐면 독사를 당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반란이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거나 그래서 제명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용사로 키워서 자기의 친위대를 만들어서 늘 곁에다 뒀지요. 여러분 그때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의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그렇다고 왕의 정통 계승한 왕족을 자기의 친위대로 삼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자를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거 기름진 거 먹을 것이 흔치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여서 용사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병기로 키워냈다는 것이죠. 이들이 당대의 유명한 전사들이고 용사들로 그렇게 유명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럴듯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학설이 여전히 논쟁이 많아요. 성경도 어떤 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흩어진 힌트들을 가지고 이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믿음의 백성인지 아니면은 왕족들인지 그것은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 가정의 파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이것이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이 일부 다처와 성적인 타락이 요 두 가지 죄만 범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병원균 중에 대장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대장균이 어느 식당 또는 어느 음식 어떤 식품에 나왔다라고 하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면 아마 뉴스가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맘카페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사 먹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장균은 이 부분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장균은 종류가 많대요. 그 대장균의 대부분의 종류는 독성이 없답니다. 해롭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대장균 중에는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대장균도 있대요. 이 대장균이 병의 원인이 되는 다른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주기도 한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장균은 좋은 균이, 나쁜 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대장균의 기준치를 정해서 그 이상 검출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일까요? 그건 대장균이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비용이 적대요. 그러니까 쉽게 검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균이 많다는 얘기는, 대장균이 높게 측정되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다른 병원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그곳에 다른 균들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예를 성적 타락과 가정의 붕괴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만 범죄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이것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적의 타락이 그 땅에 만연했다면, 그 땅에 일부 일처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그 언약의 신비로움이 깨어졌다면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다면 그곳엔 영적인 상황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영적인 수준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면 여러분, 사회는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요. 심지어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가축과 공중의 새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죄가 없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인간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며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산산조각 내는 아픔을 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넘어섬 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오직 그가 가장 아끼는 공들여 만드신 사람만이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세상을 어둠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그분의 마음을 근심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세상에 죄악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을 홍수로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악해져가는 세상, 도저히 회복 불능한 이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노아의 존재는 더 빛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더 깊은 어둠이 내린다 해도 그러나 노아만은 그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의 어둠에 묻혀지지 않습니다. 죄악이 노아를 죄악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더욱더 세상에 깊이 내려지면 그때 노아는 더 노아다웠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가 무결점의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이 말은 곧 노아도 홍수의 심판에 같이 멸망해도 억울할 게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정말 완벽한 의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홍수 후에 그도 술을 취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아는 부족한 그대로 노아였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빛을 발한 것은 세상이 악해지자 노아는 빛된 삶이 더욱더 드러나고 노아의 가치가 부각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더 빛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당연한 일이 제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약해지니 같이 덩달아 죄를 짓고 덩달아 이쯤이야 뭐 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 세상이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대로 두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땅에 높아져만 가는 자살률, 동성결혼, 사탄 숭배적인 문화들, 돈 때문에 친족을 살인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이 세상,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소망 없는 땅, 어두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니 제대로 된 교회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약해지니 온전한 크리스찬을 보기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니 세상의 빛을 보기 힘들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약해지면 그때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지니 온전한 크리스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빛이 더 빛되듯이 어둠은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땅을 보니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오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싶으셔도 자꾸만 눈에 걸리고 밟혀서 이 땅을 다시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고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삶,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합니다.